오늘 시간에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우리 교회 생활은 믿음의 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평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신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늘 말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라.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7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여러분,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서 계시는 분. 원수 마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망이 있고 그에게는 죽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걸 봐도 참 놀라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딩을 짓고 여러분 텔레비, 휴대폰, 가전제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갖고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기를 바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주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라본 것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성경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뭐라겠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바라볼 수 없다. 우리 말에 자, 올라갈 수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라보지 말라겠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 바라보지도 말아라. 그럼 성경은 아닙니다. 올라가지 못한 날짜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심을 믿기를 바라요. 그럼 먼저 바라봄을 가지셔야 돼요. 자, 제가 좀 쉽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예쁜 집이 있습니다. 바라보잖아요. 야, 나도 저런 집에 가서 언제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저런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수 없지만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 갑니다. 멋진 빌딩이 있습니다. 야, 나도 저 빌딩의 주인 될 수 있을까? 바라볼 수 없지만 지금 돈으로는 없어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야 이 정도면 괜찮지만 그래도 야, 멋진 교회가 있다, 멋진 수양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교회, 저런 수양관, 저런 곳이 있다면 참 좋겠다.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 종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롯아,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라. 그 다음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좋은 땅을 다 갖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좀 양심 있으면 좀 남겨놔야 돼. 좋은 땅은 자기가 다 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망연자실하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널 뭘 보고 실망하느냐? 네가 있는 곳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빌딩을 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야, 이게 다 내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대요. 넘침의 복을 주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을 주리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니까 그 바라봄이 자기 현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라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줄 것을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여러분 야곱도요, 그 부자 될 수 있는 것도요, 이제 양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양이 날 것이다. 그대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바라봄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에는 우리 믿음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가야 되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죠. 자, 오늘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에 아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도 건강하고 사라도 건강할 때 이때 아들 주면 좋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언제 약속했느냐? 그의 나이 75세.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4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75세였고 아까 몇 세라고 했어요? 19절에는 100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간 겁니까? 25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아니 5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지금 25년이 됐는데도 아들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있는 모든 상태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에이 이제 끝났다. 믿음을 버려야 될까요? 믿음이 강해져야 될까요? 믿음이 약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다 희망이 끝났는데요. 예? 당연히 믿음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한밤중에 이제 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마지막 버스가 떠났습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차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집에 가잖아야 아브라함도 그 산에도 아이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약해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여자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면.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오늘도 이런 말 하면 정말 인권 침해로다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개 취급을 해요. 진짜 개 취급했다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줌이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얼마나 모독입니까? 그러면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망신당하고. 그런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세요. 예수께서 감탄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고침 받았다. 집에 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법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면 뭐 저든지 또는 우리 교회에 뭐 좀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누구한테 약간 상처를 이렇게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는 아니더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든 이걸 시험 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흔들거리잖아요. 뭔 놈의 교회가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권사가 왜 이래? 뭐 부교육자 왜 이래? 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정말 약해져야 되겠는가? 더 강해져야 되겠는가? 이 가나안에 있는 여자는 더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람과 그 안에 사라도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내 몸은 죽은 상태고 아내의 몸도 죽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졌고 더 견고해졌다. 자, 우리 20절. 자, 20절 보십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예? 다시 20절 다시 보여줘요. 20절 읽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이 더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시험이 오고 믿음에 낙심될 만한 일, 믿음이 흔들거릴 만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에 믿음이 흔들거린다든가 믿음이 약해지든가 하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여기 있는 산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우리 한번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든 배경은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갔습니다. 열매를 원했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 죽는다. 베드로가 보니까 진짜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수께서 이 말씀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놀라지 말아라.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여기 있는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 될 것이다. 너희들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습니다. 아고리 주의자님께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더딜 뿐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21절 먼저 보십시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응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었다겠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겠죠. 자기가 바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라봤다겠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강해졌을 때에 정말 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줘요. 자, 아들을 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다시 우리 1절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군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 사라가 임신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노년에 누가 아들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대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현실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23절, 24절, 25절. 자,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23절 보십시다. 23절 보면은 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응답을 줬다라고 기록된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겠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지만 너 바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생명의 주, 창조의 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듯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리게 만들고 우리 믿음 생활에 시험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코로나 4단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자.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이 흔들거리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거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참 창피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때려치고 싶은 이런 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환경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요즘처럼 교회에 가기가 창피한 때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거리는 많은 말들을 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욕먹을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총리도요, 어느 목사님과 대담하면서 방역의 일부분 교회에 너무 과장되게 말을 했다라고 본인이 시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이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뭡니까?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사실 좀 1년여 동안 이 지난해 같으면 이 예배당이 꽉 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아서 지금 방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세세한 것까지 다 아주 지목해가면서 이러니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거릴 수 있잖아요. 믿음을 버리죠. 사실 이번에요, 믿음 떠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믿음이 내가 약해져야 될까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도 잘나요. 근데 아들이, 딸이 대학 갔는데 떨어졌어요. 입시에 떨어졌어요. 참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업하셨는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남들이 막 말하겠죠.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원 갔다 오니까 이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잖아요. 실망되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목사 충성했는데 사업도 안 될 수 있고 아이들 앞길도 팍팍 열리면 얼마나 좋겠는데 앞길도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도 않고 몸은 병들지, 일은 꼬이지. 예? 여러분, 속상할 때, 여러분 이때 믿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교회 가서 그렇다고, 당신이 교회 가서 그렇다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가. 저는요, 참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요, 자기 엄마가 교회 갔다고 경찰한테 신고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 교회로 나왔대요. 그 교회가 어렵대요. 아니, 요즘은 아들, 자녀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간다고 신고해요. 이런 시대. 가족이 공격하죠. 친구가 공격하죠. 이웃이 공격하죠. 사람들이 공격하죠. 이럴 때 정말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겠는가? 내가 믿음이 더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흔들거릴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지 25년의 세월. 여러분, 말이 25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회 지금 이 목양교회는 36년째를 가고 있는데, 근데 25년 때까지 아무런 것이 없다면 저도 정말 시험이 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낙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5년의 세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까요?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부름 받고 집 놔두고 고향 놔두고 친척 다 놓고 어디론가 가더니 다 이제 늙어서 죽는 날만 바라보는 거라 참 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나누고 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반이 다 잡혀졌다고 해요. 내 집도 있어요. 내 사업장도 있어요. 내 건물도 있어요. 근데 다 놓고 부산으로 가라고 해봐요. 갈 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가서 더 잘 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다 놓고 갔는데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니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합격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합격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어느 선수였을까? 양궁이죠. 메달 몇 개 땄어요? 한 4개 정도 땄어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한 팀에서 4개를 땄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9연패입니다.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9연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양궁 훈련팀의 이야기 들어보면 피눈물 납니다. 올해 금메달 땄다고 해서 다음 올림픽에 가느냐? 아니에요. 무서운 그 시험이 있습니다. 무서운 훈련 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서 추려서 60명 추리고 30명 추리고 16명 추리고 8명 추리고 그리고 4명 추리고 그 4명 중에서도 마지막 1명이 탈락돼요. 이래서 3명이 이제 대표로 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시험과 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야 합격을 받아야 대표팀 3사람이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메달을 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은요,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 대표가 되면 더 어렵다는 거죠. 이런 훈련과 교육과 연습과 그리고요, 막 온갖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화살 쏘면은 그 방해도 다 이길 수 있는 강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옆에서 공격도 하고 쫑꼬도 주고 비바람도 있고 뭐 앰프로 소리 크게 해놓고서 그래도 다 이기고 오직 관역 하나만 볼 수 있고 쏠 수 있는 그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원수 마귀가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공격합니다. 이때에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떠한 공격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어떤 환경적 어려움, 어떠한 그 시대적 어려움, 어떠한 상황적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무너져야 되고 믿음이 약해져야 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거리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합격을 받고 축복의 삶을 또 능력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